창세기 40년 넘어오면 이제 야곱이 147살이 되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언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유언이라기보다는 축복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축복보다 더 가까운 게 있는데 예언이에요. 즉 아버지가 아들들을 놓고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우리는 축복을 받아들이게 돼요. 과연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아들들을 먼저 부릅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르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앞으로 있을 일. 이 후일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아니면 수십 년 뒤인지 수백 년 뒤는 몰라요. 다만 미래적인 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어른이 돌아가실 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마치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야곱은 이제 생을 얼마 안 남은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영적인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49장 28절을 보십시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우리 12지파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들들이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49장 28절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을 가지고 12지파다, 12지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 49장 전체에 보면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자, 왜 12명이냐면 이제 요셉은 빠집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줍니다. 이제 그 축복의 내용들 쭉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또 한 달, 두 달 넘어가요. 이게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 4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쭉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4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먼저 축복을 주는데, 예언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아들들을 일반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성격에 맞춰 축복을 줍니다. 성품에 맞춰서 그 축복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축복을 많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요셉, 또 하나 유다예요. 그 요셉과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축복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단 한 줄로. 그 목적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49장 예언은 일반적인 교훈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아들들을 골고루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골고루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로 그 성품에 맞춰서 축복을 하더라. 여러분, 신앙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품과 성품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사실. 아니, 믿음이 있는다고 하면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 꽤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성품도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품에 맞춰서 복을 주는데, 먼저 처자들에게 축복을 줘요. 처자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게 먼저 축복을 주는데, 자, 르우벤이 처자되기 때문에 축복을 주는데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축복을 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축복일까? 라는 고민이 생겨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큰아들에게 처음 준 축복이 탁월하지 못할 거예요. 이유가 나오는데 너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왜냐?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고요. 두 번째가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 레아의 몸종 실바였고요. 마지막 아내는 라헬의 몸종 빌하였어요. 근데 빌하가 나이가 어려요. 몸종이기 때문에. 어쩌면 루벤보다도 어렸을 거예요. 처자들보다도.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네 번째 부인 빌하와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서무와 통간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꾹꾹 묻어뒀다 축복한다는 게 이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루벤 지파 가운데 유명한 제사장이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선지자도 없어요. 유명한 어떠한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루벤 지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성품에 맞추어서 복을 준 거예요. 이게 못됐으니까 못된 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 신앙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 내 성품도 하나님께 갈고 닦아야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삶의 예배 드리라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몰의 아들 그 디나가, 자기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잖아요. 세겜 땅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죽였잖아요. 그게 주역이 누구냐? 이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49장 5절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예전 버전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인한 자들이다. 시몬 따로 보고 레위 따로 보면 괜찮아. 이 사람들이 아들로서 용감하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만 붙여만 놓으면 얘들이 뜻이 통해. 항상 잔인한 일을 해. 맨날 싸움을 해. 그러니까는 야곱의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형제입니까? 엄마가 레아거든요. 둘 다 한 배나 형제거든요. 나머지는 라헬 아들도 있고 나머지는 뭐 빌하 아들도 있고 그런데 얘들은 형제야. 근데 얘들이 붙여만 놓으면 잔인해져. 그래서 결국은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자, 49장 7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이에요.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지는지 아세요?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못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게요, 가만 보면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흩어버릴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살 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아요. 얹혀 살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서 영원히 함께 결합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성품에 맞춰 축복이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못된 자식에게는 못되게, 좋은 자식에게는 좋은 자식 이렇게 나가요. 또 이사갈에게 준 축복은 이렇습니다. 49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푸르 앉은 권장한 나귀로다.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다. 이사갈과 다네는 딱 한 줄을 끝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가운데 찬양 인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온순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27절 보면 베냐민. 우리가 베냐민을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베냐민이 이런 사람이에요. 볼게요. 49장 27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니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이 사랑했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베냐민 그러면 어렴풋이 그냥 좋은 이미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처럼 잔인한 민족이 없어요. 전쟁을 치르면 아주 아무것도 안 남겨놔.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의 성품이 움켜쥐기만 한 녀석이었구나.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품 그대로 흘러가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예측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언젠가 성공할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보면 쟤는 돈을 언제 벌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 딱 맞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축복이 흘러가. 이게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내용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한 궤에서 나와도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너는 왜 쟤처럼 안 되냐? 나는 왜 쟤처럼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똑같은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다 예배하고 있지만 성격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자녀들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 부분이 나와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후일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건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다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나갔는가를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처음부터 다닌 게 아니라 본인이 처음 나와서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 집안이 된 건데 맨 처음에는 그 점 있죠, 점. 무당 찾아가서 복비 주고 점 뭐 보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이 가정이. 애를 못 낳으니까 답답하니까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요만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비를 주고 점을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올해는 틀렸고 내년쯤에 아들 하나 난다. 얼마나 기뻐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좋다.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더 용한 데가 없어. 더 용한 데가 있더래. 그러니까 복비를 또 찾아갔어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점쟁이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는 안 되고 여기까지 맞아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딸을 난대요. 첫 번째는 아들 난다고 이번 딸을 난대.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찾아보니까 저 지방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더래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비를 주고 점을 봤더니 이번엔 뭐라고 말하냐면 올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 된다. 계산해보니까 이번 달에 임신을 해야지 올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올해 됩니까? 된다. 뭡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이다. 그렇게 얘기해. 세 개 다 달라. 우영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 틀렸고 내년도 안 나고 그 다음도 안 나고 5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딸을 낳았어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야, 다 틀려먹었구나 이것들이. 다 거짓말쟁이구나. 그래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는 괜찮겠지 하고 교회를 나오게 돼서 지금 집사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점쟁이들의 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봤자 50%. 그건 누구든지 인생은 반반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건 무조건 이루어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는 게 믿음이 약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지금 안수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내게 주신 언약들을 붙들고 사는 것,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듣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애굽인데 지금 애굽이 어디라고 했어요? 고센 땅이라고 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인들이 안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아. 그러니까 자기들만 예배하고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들만 모여서 우리들만 하나님 예배.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같다 이거예요. 고센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성격을 기가 막히게 아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야곱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문제, 고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보는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다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일반적인 축복이고요. 놀라운 건 지금 이 1절부터 28절까지는 아들들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2명이 나와요. 누구냐면 똑같이 5절씩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절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누구냐면 유다, 또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다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이스라엘의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갈라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 때 통일되었지만 갈라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개를 보면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어느 나라는 유다라고 해요. 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남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쪽을 이야기할 때 유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유다가 커요. 북쪽을 이야기할 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도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에브라임 땅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으니까 커진단 말이에요. 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요거 한번 보려고 해요. 역대상 5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저번 주 한번 읽어봤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이제 루벤이 아니고 누굽니까? 요셉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는데 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앞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다에게서 납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난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있어요. 먼저 요셉에 대한 축복은 22절부터 26절인데 먼저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맨 처음에 축복을 주는 데는 뭐라고 하냐면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가지래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샘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샘이 되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나 가지나 열매를 맺으려면 샘 옆에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샘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공급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의 한라산에 백록담이 있죠? 백두산에 천지가 있어요. 둘 다 차이가 있죠. 비가 내리면 백록담은 물이 고였다가 금방 말라요. 천지는 안 말라요. 왜 안 말라요? 천지에는 샘이 있어요. 그 안에 샘이 있으니까 안 말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샘이 된다는 건 너는 안 마른다 이거예요. 너의 축복은 안 마른다. 이게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샘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샘이 되어 주시고 물질의 샘이 되어 주시고 삶의 샘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샘이 되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담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옆으로 쭉 늘어져요. 그래서 포도나무 과수원에 보면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담 같은 걸 만들어놔.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축 처졌고 썩어요 가지가.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담이 된다는 건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썩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의 삶이 내가 그렇게 되어주겠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49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누구를요? 요셉을 쏘았다 이거예요. 화살로. 누가 쐈어요? 형들이 쐈죠. 죽이려고. 누가 쐈어요? 보디발이 아내가 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24절을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러나 살았다.
이겼다. 왜 이겼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힘이 되어주겠다. 전쟁 중에서도 승리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삶은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의 삶에서 승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유다의 축복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유다의 축복이 더 커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요셉은 축복받을 만하죠. 유다가 왜 이렇게 축복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해요. 유다의 축복은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아들들의 성품에 따라 축복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유다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팔자고 그랬어요, 사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하며 그 형제들의 청종하였더라. 안 죽인 건 다행인데 팔아먹은 것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팔아먹은 것도. 왜냐?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돈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는요 아내 몰래 바람피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며느리랑,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랑 동침을 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니와. 알다시피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아들인지 손주인지 모를 이상한 아이들을 낳잖아요. 이게 유다예요. 성품으로 따지면 유다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유다는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가장 큰 복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정체를 밝혀지기 전에 요셉에게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유다가 탁 등장을 해서 총리 앞에 쟤 보내시고 내가 종 되겠소. 내가 죽든지 말든지 저 녀석은 살려주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가. 예전의 유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변화된 거잖아요. 유다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적으로 복을 받은 만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변화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는 뭐냐?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변화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복은 주고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나에 대한 변화가 먼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느냐? 똑같이 세 개를 줘요. 먼저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입에서 절하려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형제들이 너를 칭송하리로다. 형제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니라. 역시 유다야 하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형제가 많으면 욕을 먹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누군 칭찬을 듣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믿는 분들은 칭송을 받아야 될 줄을 믿어요.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형제들이 인정하는 형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유다가 그런 축복을 받겠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49장 9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축복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용큰 것을 찍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푸림이 솟아나갔고 밤을 찾아갔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무슨 말이냐? 유다는 사자 새끼래요. 사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사자예요. 지금 우리는 뭐
어린 시절 때 그런 재미도 있었잖아요. 야, 호랑이가 이길까 사자가 이길까? 이스라엘은 호랑이 없어요. 사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동물의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자가 힘이 제일 센 동물이요. 위험도 있어. 그러니까 유다야 넌 사자 새끼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앞으로 유다에게는 용맹함도 있을 것이고 품위도 있을 것이고 힘도 있을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기 힘든 땅들이 있었어요. 절벽 그리고 강한 적들. 그때 앞서서 나간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요. 유다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어떤 축복을 주느냐? 왕권을 주십니다. 왕권. 자, 4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나라를 떠나지 않으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규가 나와요. 규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나와요. 홀이 뭐냐면 규가 뭐냐면 그 왕들이 파라오라든지 이런 왕들이 보면 항상 지팡이 같은 들고 있잖아요. 그게 홀입니다. 규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왕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써있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실로가 누구냐?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실로는 두 가지 의견이 유력해요.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게 실로다. 또 하나는 왕권이 그에게 속한 자가 실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건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화를 가져오고 왕권을 가져오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규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손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여기 우리가 요셉이 받은 축복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나온다는 축복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어떤 게 좋은지 몰라. 왜? 똑같이 5절씩 축복받았거든요. 그리고 요셉 축복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게 더 큰 축복이라고 결론을 내줘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한 가지만 더 보고 그걸 볼게요. 49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자, 유다가 받은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리오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휘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뒤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옷을 포도주에 빨며. 어떤 바보가 옷을 포도주에 빱니까? 여러분 포도주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귀한 음료예요. 귀한 손님에게 주는 거.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있어야 될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옷을 빠는데 포도주에 빨겠어요? 부자가 빨아요. 포도주가 안 아까운 사람이 빤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번영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나귀를 매는데 암나귀 새끼를 매는데 포도나무에 맨대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한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왜?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다시피 나무가 튼튼하지 않아요. 나귀가 매어있으면 뿌리채 뽑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바보가 포도나무에 맵니까? 주로 뽕나무에 매든지 아니면 큰 나무에 매지 않습니까? 나귀를. 근데 포도나무에 매요. 누가 매요? 부자가 매요. 왜? 그 나무 한두 가지 뽑으면 괜찮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 진짜 축복의 핵심 유다에게 있어요.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문맥이 딱 끊어지고 이상한 얘기가 확 들어왔다. 볼까요? 창세기 49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다 예언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즉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은 거예요? 유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니까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구나 하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의 이 모든 내용은 번영도 있고 담도 있고 샘도 있고 이런 축복이 넘치지만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늘 감사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뭔 줄 아세요?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내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